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은 2주 전 금요일 시간에 이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4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제 마지막 때는 아시죠? 지금입니다. 이 말세에 남방왕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예, 공산주의. 이제 무신론을 대표하는 이제 세력인데 이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찌르리니, 그는 이제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교황권. 예, 교황권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교황권을 이렇게 찔렀다는 말은 이제 공격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북방왕이 이제 교황권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기 그는 이제 남방왕이죠. 이제 공산주의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결국 이제 공산주의가 엉뚱하게 이제 교황권에 의해서 이제 이게 무너지는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가 1989년에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연방 국가, 그 소비에트 연방 국가였는데 이제 무너지면서 그 연방 국가들을 이제 자기네 나라로 이렇게 가게, 예를 들어서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우크라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떼어주고 러시아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이건 사실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던 이제 예언이죠. 41절에 이제 그 다음에 그는 이제 교황권입니다. 교황권이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이 영화로운 땅은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개신교회는 이 종말론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이제 끝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어디일까?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그 교황권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소개하고, 13장 11절에 땅에서 새끼양 같은 이제 어린 양이 하나 올라오죠. 미국이거든요. 이 예언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보거나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 교황과 미국이 연합해서 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매매 금지하는 그 사건을 볼 때, 여기 영화로운 땅은 이제 미국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황권의 세력이 이 미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미국은 이제 원래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가톨릭 국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교황권이 미국과 연합해서 일하게 되는 장면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제가 이제 그 성경 이름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드라의 아들이었던 미디안,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게 에돔, 모압, 암몬이 이제 나왔고, 그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에돔은 에서죠. 에서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이고, 모압은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이제 첫째 딸, 둘째 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 됐는데, 이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존귀한 자들은 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교황권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모압과 암몬과 여기 에돔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도 없어진 나라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까?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은 예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기별을 주실 때 이제 이 기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 백성들에 대한 이제 예언적인 그 이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큰 외침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질 때 예를 들어 뭐 가톨릭 교회 신자라든지 아니면 개신교 신자라든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진리 밖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자들은 이제 벗어나겠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예언이 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절, 2절에 보면은 메데 페르시아하고 헬라가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남방왕, 북방왕이 돼갖고 지금 계속 이제 오면서 한 절 한 절 지날 때마다 해가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면서 자꾸 다른 나라로 바뀌어오는 이제 장면을 11장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까지 오게 되고 그 세력들을 북방왕, 남방왕인데 중요한 거는 11장 41절부터는 남방왕은 이제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남방왕, 북방왕 막 겨루면서 이렇게 이제 오다가 마지막 때에 와서는 남방왕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뭐만 남았어요? 북방왕만 남았어요. 북방왕이 어디예요? 가톨릭 교황권이에요. 교황권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황권만 남았어. 그 교황권이 마지막 때까지 가는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교황권과 겨루어서 싸우거나 할 세력은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남방왕은 이제 없어요. 그 전에 11장 1절부터 보면은 계속 남방왕, 북방왕 계속 싸우거든요. 그런데 40절 이후부터 더 이상 남방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만 남아요? 북방왕만. 42절에 그가 교황권이 여러 나라에 그 손을 펴리니 이게 이제 어떤 이제 권세를 행하는 그 모습이에요. 어디가 나옵니까?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절에 그가 이 교황권이에요.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그 42절, 43절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름학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암몬, 미디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 이런 이제 세력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 마지막 시간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애굽, 리비아,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에돔은 이미 끝났다 그랬어요. 없어요. 그런데 42절, 43절에는 애굽과 리비아가 나오는데요. 애굽과 리비아는 지금도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있는 나라예요. 애굽은 이제 뭐 이집트고, 리비아는 그 애굽 옆에 이제 그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끝에 있는 리비아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보물을 다 교황권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리비아와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 이 아래쪽,
이디오피아 또는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흑인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이슬람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교황권에 뭐가 되겠다? 시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슬람. 제가 이제 세계 여러 종교 가운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따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슬람에 대해 전체 말씀을 못 드리고, 왜 그러냐면 이슬람이 지금 하는 이제 세계 도처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이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독일의 이슬람 사람들이 아마 400만 명이 산다 그러죠? 독일에. 그 난민이 이제 들어와 갖고 프랑스도 꽤 되고 벨기에도 꽤 되고 뭐 아주 꽤 많아요. 이슬람은요, 평균적으로 아이들을 7명에서 8명을 낳는데요. 프랑스, 독일 사람들은 하나도 잘 안 낳아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지금 이제 이슬람 포비아라고 해서 이 공포, 뭐 이슬람 사람들이 또 테러 주의자들이고, 그 집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몰려서 살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난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이제 열악한 지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집단촌을 형성하는데, 도대체 여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다니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좀 벗자. 지금 유럽에서는 그걸 벗기려고 그러잖아요. 유럽에 들어와 살면 여자들을 가리는, 이 보통 히잡 이렇게 두르는 정도가 아니라, 보셨죠? 제가 어디서 완전히 몸을 두른 여인들을 두바이에서 봤는데, 이 백화점에서 막 몰려다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온몸을 다 이렇게 파란 옷, 검은 옷으로 두른 다음에 얼굴도 검도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뒤집어 썼거든요.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중동에서는 그게 일상사니까 수천 년 내려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옷을 입고 만약에 안산을 한번 돌아다닌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들이요. 이 이슬람은, 이제 역사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기 한 630년, 40년경에 마호멧이, 이슬람계 창시자가 이제 마호멧이잖아요. 모하메드 또는 마호멧. 마호멧이 이제 그가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이제 창시했는데, 이슬람교의 이제 성경이 경전이 코란이죠. 이 코란경은 마호멧이 쓴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제 마호멧의 말을 생각해갖고 이제 쓴 게 코란경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도 하나님이 쓰였어요? 예수님이 쓰였어요? 아니에요. 다 제자들하고 선자들이 썼죠. 불경은 누가 썼는지 아세요? 불경도 석가모니가 쓴 게 아니라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그 석가모니가 말한 거를 모아서, 그걸 결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아서 나온 책이 그 불경이에요. 사서삼경, 유교의 공자의 글, 그것도 공자가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건 유명한 4대 종교, 5대 종교가 다 경전이 창시자들이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썼더라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이슬람교도 모하멧의 제자들이 이제 그 글을 쓰면서, 그때까지는 중동 지방이 한 95%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이 역사에 보면요. 다 에서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이긴 한데, 기독교적 영향을 받다가 이슬람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게 중동 지방을 다 어떻게 해버렸냐면 이제 쓸어버리면서
왜 그렇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친적자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그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그걸 찾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정복을 하면서 포교하기 시작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하죠. 예루살렘 정복하고 그다음에 유럽을 정복하는데 그때 유럽이 잘못하면 다 이슬람이 될 정도로 유럽이 반 이상이 정복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탈환하려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갖고 십자군 이제 군대를 보내갖고 그 전쟁을 하죠.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어떤 그 전쟁은 오래됐어요. 아주 이제 상극이 됐어요. 그게 지금까지 역사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곳에는 이슬람이 이제 성황을 한대요. 유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미국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 세상의 이제 전쟁은 이 종교의 전쟁이다. 근데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다. 그게 이제 오늘날 벌어지는 지금 그 전쟁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 공격하고 쿠웨이트 다 하고 이란 계속 이제 누르고 있고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의 이제 전쟁이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애를 몇씩이나 낳고요 7, 8씩 낳지 계속 인구는 증가하지 그 다음에 이슬람의 그 포교적인 어떤 이 선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해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왕성해서 지금 세계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인구 그러면 한 10억, 이슬람 그러면 10억이에요. 반반씩이에요, 지금. 기독교 인구 10억, 이슬람 인구 10억. 근데 앞으로 이슬람이 더 많이 증가.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희는 이제 성경적인 이제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니엘서에는 공산주의는 이미 무너졌죠. 교황권한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의 존귀한 자들이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갔더니 교황권이 많은 나라를 이렇게 손을 펴는데 누구를? 애굽의 보물을 이제 다 가져올 것이요. 그리고 이제 리비아와 구스의 사람들이 교황권의 시종이 되리라. 성경적인 예언에는요, 이 이슬람들이 교황권에 이제 다 이렇게 무릎 꿇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42절, 43절을 이게 어느 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이게 계속으로 이제 이 이슬람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이제 터지는데 2011년이죠. 2011년 8월에 소위 이제 자스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스민 혁명. 이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리비아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혁명이 일어나갖고 그 리비아에서는 그때 리비아의 이제 그 대통령이 그 가다피였잖아요. 가다피가 이제 미국에서 공습하면서 이제 이 리비아를 이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옥죄면서 가다피가 숨어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붙잡혀갖고 죽잖아요. 리비아는 이제 사실 서방에서 제일 골치 아픈 이제 이슬람 세력을 사실은 리비아로 봤어요. 리비아는 이제 끝났어요. 리비아는 지금 이제
제 역할을 못해요. 애굽도 리비아가 무너진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갖고 정권이 바뀌면서 예전 같은 어떤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아마 2011년 이후부터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 42절에 예언한 애굽과 리비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지금 이렇게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 그 애굽의 보물을 교환권에 다 가져오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저희 교회 그 예언의 소리 성경 통신학교 여기 그 다니엘서를 이제 주석을 할 때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는 이제 저희 교회의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애굽의 금은 보물을 교황권이 잡고 리비아 구스가 교황의 시중이 된다는 이 그 예언에 대해서 첫 번째 경제 전략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제적으로 이 리비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그 중동 나라들이 이 교황의 어떤 영향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애굽, 이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의 붕괴는 이제 경제의 몰락인데, 소련이 이제 무너졌죠. 근데 사실은 소련은 누구 때문에 무너졌냐면 미국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왜 소련이 미국하고 무너졌는가? 이 군비 경쟁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서로 핵무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 첨단 무기 하나 개발하고 이런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소련이 이제 미국과 이제 서로 결혼하고 이걸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감당하지 못해갖고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소련이 무너진 원인은 그래요. 그걸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발전을 못 시키고 계속 망했죠. 나중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된 다음에 이건 뭐 감당을 못하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만한 경제적 능력은 전혀 되지 못해요. 지금도 러시아가 그렇게 큰 무기 가지고 여전히 있고 그렇지만 이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데 더 이상 러시아가 이제 옛날처럼 큰 소리를 못 해요.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소련의 그 전투기가 우리 대한항공에 격추시킬 때 꼼짝 못했거든요. 꼼짝 못했어요. 나중에 소련이 무너지면 한국에서 30억 달러 돈을 빌려갈 정도로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교를 해준 거예요. 북한하고 이렇게 같이 잘 지내다가 수교해준 거예요, 결국은. 소련은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무너졌는데, 결국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미국이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뭐, 리비아, 애굽, 중동 지방에 미국에서 들어가는 경제 원조가 엄청나거든요. 지금도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매매 금지라든지 거짓 예배에 대한 어떤 강요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이제 미국이 해주고 그걸 주도하는 세력을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교황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국 다음에 최강대국은 중국이 아니에요. 교황권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성서적인 예언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변하죠.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죠.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서방에 이제 굴복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제 이란만 남은 것 같아요. 이란만. 이제 세계의 테러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점점 이제 이 역할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련이 무너질 때 교황이 요한 바오로 23세 폴란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폴란드 교황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 폴란드를 우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를 한번 무너뜨리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황이 이제 방문한 다음에 이제 이 폴란드가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 유럽의 이 동굴아파 쪽에 이제 문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유럽에 가면 교황을 만나서 우리 교황님에게 북한을 방문하도록 좀 이렇게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저는 이제 50대 50으로 보거든요. 김일성 때, 아까 말씀드린 1989년에 이제 동서독 통일되고 소련 무너지고 하면서 김일성이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하다가 교황을 좀 우리가 초청을 하자. 교황을 초청을 하자.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태영호 공사라고 아시죠? 영국 공사했다가 우리나라 망명한 이 사람이 쓴 책이 3층 서기실의 암호예요. 제가 이제 이분이 아주 권력 핵심층이죠. 이분이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그 말씀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저 책을 좀 사서 읽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썼어요. 1989년에 유럽이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러시아도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중국과 북한이다. 이야기가 돌면서 큰일 났다 싶어서 교황을 좀 한번 방문을 이제 초청을 하자. 근데 교황은 이제 그가 우리나라를 온다든지 일본 온다든지 아니면은 미국 온다든지 할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천주교 신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교황이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를 가려면 누굴 만나러 가야 돼요? 자기네 천주교 신자를 만나러 가는 게 맞잖아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명색은 종교 지도자인데 그래서 이 북한 정부에서 교황청하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해보니까 1945년 이전에 천주교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근데 1945년 이후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전의 신자도 다 죽였거든요. 그 다음에 다 강요를 해갖고 북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사람들이, 관리들이 옛날 다 뒤졌대요. 그 서류를 뒤져갖고 막 찾아갖고서 천주교 신자를 하나 찾았어요. 이게 이제 노인네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네인데 그 노인네를 이렇게 방문해갖고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지금 김일성 수령께서 저 교황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진짜 천주교 신자가 필요하다. 당시 옛날에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지금도 신자이지 않냐 그랬더니 막 그냥 큰일 나잖아요. 나 아니라고 그랬는데 계속 설득을 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국가적인 중요한 일이니까 당신이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노인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뒷뜰로 이렇게 데려갔는데 거기에 그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죠.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번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황을 만나러 갔어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딱 이 할머니가 들어와서 이 교황 그 관리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딱 첫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천주교 신자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자인지 아닌지 말을 안 했는데 딱 들어올 때 얼굴을 딱 봤는데요. 이분은 진짜 해방 1945년 이전부터 천주교 신자였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신자구나.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교황청에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김일성 황희하고 김정일이가 특별히,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생각에 북한 우리 공화국에 이제 어떤 신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만약에 한번 교황이 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다 일어나갖고 내가 신자라고 하게 되면 감당할 길이 없겠다 그래갖고 이제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요청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조선일보에 이제 한 그 논설위원이 이 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교황이 한번 방문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자가 배로 늘었잖아요. 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2015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어요. 쿠바를 방문해 쿠바가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정치적인 문도 열리고 신자들에 대한 것도 확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게 잘 될 일일지 못 될 일일지 모르지만 교황이 북한을 한번 방문한다면 의외로 이 한반도 역사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황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게 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예언을 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보물도 다 그의 교황의 것이 되고 이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예언이에요. 그 마지막 때 1호 시험령 내려고 하는 게 다 매매 금지하는 사건이 다 같은 사건들이잖아요. 리비아도 구스도 그의 시종이 되겠다는 이 표현은 오늘날 이미 많은 식자들은 교황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교황이 신자가 있어야 가거든요. 근데 아마 또 신자 찾을걸요,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989년 때니까 이미 돌아가셨을 텐데 아마 천주교 신자를 찾으려고 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 북한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교회는 두 개 있어요. 봉숙교회하고 칠골교회. 이 칠골교회는 우리 안식일교회가 있던 교회예요. 김일성인의 가족하고 영향이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장충성당이라고. 이 가짜 교회예요. 그 다음에 가짜 신자들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가짜 신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가짜 찬미부로 가짜 찬미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신자들이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만 되면 그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잡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진짜 신자들이래요. 그 다음에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담벼락에 이렇게 기대에 서 있더래요. 몇 명이. 근데 이 아이들이 누군가하고 또 잡아보니까 평양 예술대학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오로지 북한에 있는 음악 외에는 이제 듣지를 못하는데 여기 오니까 무슨 음악이 들려요? 찬송가 음악이 들리니까 이거를 체보하느라고 이게 소문이 나갔고요. 평양 예술대학의 학생들 꽤 여러 명이 소문 나갔고 이 학생들이 와서 그 음악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고 종교자유가 있다 그래서 평양뿐만이 아니라 신의주, 개성 이런 데다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대요. 더 선전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가 되고 대학생들이 와서 그 듣고 옛날 신자들이 와갖고 그 뚝을 막 돈다는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우리가 좀 검토해 보면
다시 한번 다니엘서 11장에 남방 북방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소개한 그 세력이에요. 이 남방 북방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백성과 관련된 이제 그 세력이거든요. 그 남방 북방이 계속 세력을 바꾸면서 가다가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보면 남방은 사라져 버려요. 어디만 남는다고요? 북방왕이에요. 그 북방왕이 이제 이슬람에 대한 이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제 교황권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일이면서 왜냐하면 이슬람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그 교황이 하는 일은 이 전 세계를 이렇게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공교롭게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이 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도 동의하면 교황이 방문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중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주교는 이 천주교 추기경이나 주교는 누가 임명을 하냐면 교황이 임명을 해요. 마치 우리 그 재림교회에 합회장과 연합회장은 우리가 뽑지만 지회장은 누가 뽑냐면 대총회에서 뽑아요. 대총회 회의에서 대총회장이 회의하는데 이제 뽑게 되어 있거든요. 주교나 추기경도 누가 뽑게 되어 있냐면 위에 저 교황권에서 뽑아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심사해서 올리면 그걸 뽑아서 이제 내려보내거든요.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누가 뽑았냐면 중국은 장로나 목사도 공산당이 뽑았어요. 우리 안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추천해서 10명을 올리면 1명을 장로 또는 목사를 위에서 뽑아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중국을 승인을 안 했어요. 이건 가톨릭 우리가 승인 안 한다. 그랬는데 이번엔 교황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좋다. 당신들이 뽑아서 신청하면 이 사람들 중국 공산당이 신청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교황이 중국도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에 이제 큰 세력이 남았거든요. 영향력을 이제 한번 와서 그 다음에 신자 수를 아마 배로 늘리고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어디냐면 북한인데 저는 50대 50 정도로 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8장에도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이에요. 끝에 관한 책인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42절과 43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이방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 가운데 저희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에 대한 이 예언의 그 성취가 이루어진 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이 이 마지막 때 정한 때 끝에 관한 사건에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주의 기별을 또 살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